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는 그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교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우리에는 나에게 잘 해주고 나랑 친한 이런 성도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한 성도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약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깍두기 비유를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제를 했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세 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돼서 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때로 이 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먼저 내 거 구할 바를 다 구하고 뭐 여력이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강해를 앞으로 좀 잘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예상대로 된다 그러면 한 6번 내지 7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4주 만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조금 더 잘라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한 6, 7번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읽으면 다 외워지잖아요. 그죠? 성대도 워낙 외우는 데는 또 탁월하시니까 가능하면 좀 외웠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외운 거는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이건 개역 개정판으로 돼서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으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외워서 그냥 주문식으로 주관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세가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얘기 자주 이제 쉽게 들어본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다양한 이름들 한 30여 가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한 7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름인가요? 우리 조한 형제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보세요.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이
당치도 않은 표현이에요. 너 누구니? 근데 나는 난데? 이러면은 그냥 욕먹을 짓이죠. 뺨을 맞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어떤 피조물도 아니시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원하신 분이다. 시편 83편 18절에도 그 이름이 여호와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누구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표현할 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된 이름은 아니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엘로힘 하면서 이 복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있고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에 뛰어나신 최고의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거룩함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과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배웠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성과 또 영원성, 또 능력과 권세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표현되었다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주라고 하는 그분의 위치와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엘샤다이 조금 어려운 발음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샤다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요. 욥기 5장 17절에도 전능자의 징계를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못하시는 게 없어. 이렇게 우리들 자주 표현하는데 그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생각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적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것 같다. 그냥 전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전능함이 아니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든 가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있는 일들이라든지 먼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교회들의 간증 또 성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엘샤다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건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럼 못 받아요. 하나님 주시겠죠? 네. 우리가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했으면 좋겠는 꿈을 꾸시면서요.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자주 듣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장을 예비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 하나님은 뭐 우리가 구할 때 그래 그거 필요해 알겠어 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개념을 인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 그거 생각해 보셨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로 구하게 하시고 구하면 그것을 주시기로 계획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는데 종들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역시 그렇게 일하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죠. 다음에 여호와 라파.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치료한다라는 개념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적인 또 영적인 또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능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시편 23편에서 소생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또 육체적으로 힘들 때, 또 정서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구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치가 된다. 이것도 또한 깃발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방패와 같은 이런 역할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전쟁, 또 위기, 위험 이런 거 있을 때 여호와 니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맞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확인하면서 그 때에 맞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이거는 저희들이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인사할 때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이죠.
정말 기도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이것이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과 걱정 이런 것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신가요?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뭐가 더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인 군포 중부교회. 그러면 군포 중부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안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좀 놀라운 이름입니다. 다음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 로이가 사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표현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여호와 로이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지. 시편 23편의 그 정황, 그 쫓기고 죽음을 코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 뭐 잘하면 받는 그런 뭐 상급 이런 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니까 맹수들이, 원수들이 목전에 있는데 거기서 상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다양한 속성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지존하시는 분, 엘로힘은 창조주, 아도나이는 주권자를, 엘샤다이는 전능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와 같은 이름들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겠죠. 우리 그때에 맞게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그 시편 23편을 쭉 살펴보면 이제 그와 같은 이 지금 언급된 이름들의
걸맞는 표현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런 측면에서 또 묵상해 보니까 또 좀 새롭더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분들 살펴볼 때 참 시편 23편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며 그 거룩한 분에게 이 거룩히 여김을 드릴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단어였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또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복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다가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 여호와 야훼, 뭐 여호와 샴마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붓을 놓고 가서 손을 닦거나 목욕을 하거나 옷을 싹 갈아입고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구를 대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모세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우리가 직접 들으면 우리 다 죽게 되니까 못 듣겠다고. 빨리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간곡히 표현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쉽게 너무나 은혜로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하나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 거룩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성도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린 정말 거룩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의미를 우리 민수기 20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 읽어보지 않고 11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앞에 써 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 뭐냐? 그 분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로 실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럼 yes. 하나님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뭔가 미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채워지고 갖춰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 먹을 건 좀 남겨두고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죠?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뭐 해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해 하고 우습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음과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거룩의 의미들을 기록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성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에 맞는 삶과 행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과 이사야 6장에서 또다시 거룩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외치잖아요. 그럴 때 천사는 어떻게 하죠? 6날개가 있는데 2팔로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날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눈을 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천사들이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고 감동시키는 말씀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좀 비껴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솔직한 우리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은 나랑은 좀 먼 거지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산상수훈을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이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믿고, 그분이 약속하신 일들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난주에 남원에서 함께 교사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했어요. 왜 결혼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뭐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교회에 있는 한 청년 형제 자매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식을 예배당에서 하기로 마음먹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에서 결혼식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상상이 안 되죠? 어? 삐까번쩍한 식장에서 해야 결혼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그냥 꽃길 좀 깔아놓고 결혼식이 되냐고요. 우리 생각이 이미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혼이라면 정말 삐까번쩍한 결혼식장에서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결혼일까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서 청년들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은 남녀가 결혼할 때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1,300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13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바대로 본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또 자녀 결혼 앞둔 분이 계신데 제가 또 너무 얘기해가지고 결혼식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청년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몰 웨딩. 그리고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 그거 주님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하는 소원을 갖는 청년들이 일어난다. 그런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세대들이 나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만 다해서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을 바치는 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힘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러하티 합당한 헌신이 드려질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함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CBF 청년들이 주님 섬기는 어떤 한 지역에서는 매주 근처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서 어른들과 이렇게 같이 게임도 하고 간식도 사다 드리고 이런 그 섬김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변에 뭐 가까운 곳이라든지 뭐 밑에 또 요양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는 분들이라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학생부에서 축구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축구한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거의 뭐 한 반년 가까이를 전도하기 위한 축구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어찌됐든 아이들 만나고 애들 먹여야지 뭐가 연결이 되지. 축구만 하고 와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냥 삼겹살 구워주는 걸로 생각하고 하고 축구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고기 구워주고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교제를 좀 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삶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인정을 통해서 복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구절이었지만 그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전쟁을 맞이할 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신이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늘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을까요?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함과 순종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고 길가에 나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껏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참 평안케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성도들을 기억하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걷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어찌 그리 다양한 성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저희들에게 무슨 기대할 것이 있으셔서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저희 목자 되시며 저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인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며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지 듣게 하셨는데, 이것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더해지기를 간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